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서 유다 왕으로 이제 선지자로 그 포커스를 하나하나 옮겨가고 집중해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그 영향에 대해서, 악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는지 그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루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달리 그들의 삶은 공의에서 떠나 있고 정의에서 떠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들에겐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쓴소리를 마땅히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선지자가 행하는 그 길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그 심판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며 그들의 틀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내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그 일들이 완전한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과정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그 일들을, 그 심판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악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짓 묵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재앙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행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폭풍과 해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무섭게 그들에게 심판이 내릴 것이며
그 심판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결국 완성될 때까지 그들이 끝날에 가서야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과 묵상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듯이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요기도회 때 시편 52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들의 심판을 멈추지 않겠지만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들이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의 백성들을 향한 또 한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사랑으로 그 언약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노여움을 그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이 순간, 지금의 악인이 번창하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속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들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지 않은 것 같은 착각, 망상 속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과 돌이킴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환경이나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안주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 다시 달려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혹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바르게 조언해 주지 못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냐 이것이죠. 관계가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거룩함 속에서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새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삼 우리의 주변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진단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고 틀린 길을 갖다가 바르게 교정해 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히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저희들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요. 깨닫지 못할 때는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돌이키는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굴곡 속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러한 사랑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적용하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균형 있는 삶으로, 균형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정에 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또 토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일을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 묵상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